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마태복음 15에서 21장까지였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방인 여성의 믿음과 용서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 여성의 믿음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여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신 장면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아마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이 여성을 예수님이 개라고까지 박대하시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주 12제자 파송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리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던 그 명령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셨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 방식인 평화의 방식은 거절하고 마귀의 방식, 곧 살인자의 방식으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에 큰 재앙이 이제 임박한 상태라 예수님은 일단 이방인들을 제쳐두고 유대인들에게 집중하라는 의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 여성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당시에 이제 일단 막아 놓으셨던 근본적 이유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지금 보시는 말씀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람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대화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한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죠. 이때 이후에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진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수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시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단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고 그 사명을 잠시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승천과 함께 역사적으로는 이 임박한 재앙의 날이 이때로부터 무려 40년이나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 같은 유대 기독교의 거장이 일어나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요. 그래서 이방인들 역시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어느 민족에게 제자로 삼고 복음 전하라고요? 모든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당시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성의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 이 여성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성은 처음 찾아올 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불쌍한 딸을 분명히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호칭은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기들이 천년 넘게 기다리던 이제 다윗 집안, 이제 뭐 역사적으로는 한 600, 700년 정도 되지만 1000년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윗 집안에 야서 이제 왕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부를 때 하는 호칭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 같은 뜻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호칭을 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호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그분이 아닐까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근데 바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 이 사건이 15장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번인 16장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칭찬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여성이 바로 이방인 여성이 바로 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줄 수 없다, 모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물론 여기에 너 믿음을 시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모욕적인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받아칩니다. 이 받아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리하게 이제 적용을 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뭐라 그랬죠? 개들에게, 그렇죠,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떡은 못 먹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면.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서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면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주장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세상 전체, 곧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을 가져올 메시아여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스러기 정도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바로 응답해 버리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1번은 누구를 먼저 집중하겠다 했죠? 이스라엘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모든 민족.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번에는 미뤄야 되겠고, 너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좀 미뤄야 된다. 그러니까 모욕을 좀 주더라도 일단 계획상 미룰게 해서 이자하셨는데, 근데 이 이방인 여성이 큰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한해서만, 다른 이방인들은 혜택이 있든 말든 자기만 향해서만 그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를 당겨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톰 나이트 주교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사건을 일컬어서 아주 경이로운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같이 보면 시작. 미래가 현재로 뚫고 들어왔다. 네. 사실 이게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이 세상으로 오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패러디한 거거든요. 근데 미래가 현재로 뚫고 들어왔다. 굉장히 경이로운 표현이죠. 좀 쉽게 말해가지고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기적이 바로 지금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여성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맨날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죠? 아니, 장자도 아닌 야곱이 천국 장자가 된 것이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 앞서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한 겁니다. 게다가 하나 더, 은혜와 구원은 바로 지금이라는 성경의 대원칙도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언제 은혜 받고 언제 구원 받는다고요? 지금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는 자꾸 은혜 받아라, 구원 받아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요. 목사님, 다음에요. 계속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 와 있고 뭐 침례도 받았고 뭐 다 있지만요, 실상은 그 은혜와 구원은 계속 미루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왜?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그리고 또 내가 저기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자는 거죠. 자,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약속해 놓으면 후회 안 하시죠. 영원히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미래로 미뤄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맞죠?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다가도 어찌 될지 압니까,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어찌 될 줄 압니까? 애기만 키워도 애가 지금 밤에 열나고 이러면 부모들 두렵지 않아요? 난립니다. 제가 우리 큰놈 키울 때 응급실을 너무 많이 다녔어요, 진짜. 그때만 둘째 데리고는 응급실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건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살아보니까 괜찮긴 해요. 그래서 인생이 다 그렇게 급할 거 없다, 이게 우리가 익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은혜에 관해서는요, 우리 아이는 열나도 안 죽지만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을 만한 바로 지금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만한 지금 바로 구원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이방인 여성처럼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용서의 교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그걸 듣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선 베드로의 질문에 발단이 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요거 여기 다시 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죠? 7번까지 하오리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발단이 된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옛날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배워오면서요,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 죄를 범한 형제는 누구냐면 간음한 형제, 도둑질한 형제, 그리고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넘어간 형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제 죄를 범한 형제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 자료를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뭐 원어까지 보고 했더니만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너에게라는 게 빠져 있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형제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고요? 너에게입니다. 너에게. 바로 나한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경우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오늘날로 치면
무슨 상담가처럼 3단계에 걸쳐갖고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로 가는 3단계 절차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 1단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대1로 만나라.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랬죠. 자,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죄를 범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려울 이유가 뭐냐면 내한테 죄를 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공경한 사람이고 힘들게 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1대1로 만났을 때 도리어 나를 다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좋은 말로 말했는데 막 나한테 욕하고 막 싸우려고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모든 게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공격할 태세를 갖출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을 좀 힘든 만남이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갔어요. 갔더니만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말이 잘 통했어. 오, 그러냐고. 내 잘못이었네. 몰랐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다시 형제를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여성이었다면 자매를 다시 얻은 거라는 거죠. 또 정말 잘만 된다면요, 이 기쁨이 넘치죠. 그냥 문제만 해결될 뿐 아니고, 그리고 더 성숙한 관계가 됩니다. 옛날에는 함부로 농담이나 하고 막 그냥 나쁜 소리 함부로 하던 관계였는데 그런 지저분한 관계 말고 진짜 곁에서 위로해주고 정말 힘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것을 성숙한 관계가 되었다, 성숙한 인격체가 된 거다, 이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1대1로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한두 사람과 함께 찾아가라.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1대1로 만나서 안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내 편이 돼야 됩니까? 저 사람 편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중립이어야 됩니다. 내 편 될 사람 데리고 가면 뭡니까? 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싸워보자. 한 명 더 얻은 거지. 그래, 하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만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같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고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제 중립적인 데리고 가는 이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근데 네가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래? 내가 사과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더라도 이 말을 가만 들어본 사람이 이게 지금 내가 데리고 간 이 친구가, 나를 데려온 이 친구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구나. 정말 이런 사건은 있었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서로의 주장이 다르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내 정의는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에 알리라. 말씀 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내가 있는데 내가 1대1로 만나서 이제 내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공격해.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 들어보고 잘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교회에다가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을.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사실 당시에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아주 소규모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늘 우리의 삶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 어떤 문제라도 형제 자매들과 다툼이 일어났다면요, 그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잘못인지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 자,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보고 맞네, 네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해라,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 겁니다. 싫다고. 용서는 무슨 내가 잘못한 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거절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말은요, 추방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나가고 버틴다면 추방 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절대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이방인을 개라고 멀리했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리도 매국노니까 멀리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혹해 보이지만요,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방치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개인의 잘못과 용서의 문제를 대충 덮고 넘어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자.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1대1로, 그 다음은 한두 사람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교회 전체에서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거 계속 듣고 넘어가면 계속 악이 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합심기도. 말씀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역시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야,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지 마.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맨날 기도회 열어가지고 단체로 기도하는 게 효력이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근거로 썼죠. 사실은 단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훨씬 뜨겁고 그다음 성령의 역사도 강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문맥상 뭐다? 죄를 지은 사람, 그 다음에 피해자가 된 사람 둘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양쪽이 다 기도해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람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마음도, 솔직히 피해자 된 입장에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넘치거든요. 어떻게 저걸 그냥 갈봐주면, 경상도 사람들 갈봐준다 그러는데, 갈봐주면 이게 내가 원한이 풀릴까? 저거 죽여버릴까? 막 맨날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하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도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이걸 진짜 제대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갖다가 저 사람 선물을 사줄까? 그런 도 괜찮은 무방법이긴 해요, 그죠? 그 잠언을 보면은 뇌물은 모든 것에 통한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거 그냥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좋아하는 거 선물도 하고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은 밑밥을 까는 장치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용서받는 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용서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받으라고 해요. 그리해야 자기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용서라는 주제에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 이르러서 처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 이 용서에 대해서 진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 아세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 줄 아세요? 6장 산상보훈에 나옵니다. 처음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던 그 당시에 나온 게 주기도문입니다. 6장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몇 장에서 한다고요? 18장. 엄청 뒤에 왔죠. 그 앞에서 했던 용서 이야기를 지금 뒤에서 기도하고 섞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학교 다니다 보면 여러분 시험 많이 치잖아요. 시험 칠 때 하나도 안 중요한 거 나와요? 하나도 안 중요한데 딱 내는 거 경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 있어요. 우리 수학쌤인가? 절대 만점 받는 꼴을 못 보겠대.
자기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걸 내놨어. 그냥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냐면 그 정도는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앞에서 배운 거하고 섞어서 풀 수 있대. 그래서 천재들이나 그렇죠 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유명하더라고. 절대 만점 안 준다. 네, 이런 악랄한 선생님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악랄한 분 말고는 모두가 다 선생님들이 중요한 걸 냅니다.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걸 내요. 그러니까 계속 중요한 거는 반복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부분, 기도의 부분을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외우고 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마태복음의 큰 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의 큰 틀. 뭡니까? 새로운 출애굽기. 그죠? 마태복음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그러니까 인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된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큰 틀이 왕을 새로 바꾸는 거야. 파라오라고 하는 나를 못되게 억압하고 못된 짓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 같은 그런 그 존재 말고 선한 길로 참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분을 따라서 가는 길이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들어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의 말씀, 그러니 오늘 이 용서의 이야기가 그 새 언약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서 용서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앞에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한 이야기를 또 뒤에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강조하고 계신 건 용서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 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용서가 왜 그리 중요하죠? 왜냐면요, 용서는 우리의 영적, 도덕적, 감정적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분노에 휩싸여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분노만 아니라 복수심을 안고 살게 되죠. 복수심. 그러니까 그런 복수심을 갖게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만 틀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틀어집니다. 마음에 뭐가 나거든요. 마음에 칼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삐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막혀버립니다. 놀랍게. 인간 대 인간에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과 인간 사이에도 이 문제가 번져버린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들과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세 단계의 수고를 거쳐서라도 해결하고 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겪게 되는 이유가 때가 있고, 그러니 그럴 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부주의해서 나는 잘 가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네. 그죠? 나한테 죄 지은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도 가끔 고이든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었든 아니면 부주의하든 억울한 대접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 짓는 거라고요? 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때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납니다. 왜냐하면 이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 분노에 휩싸여 있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내가 나를 괴롭힌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이거 정말 깊이 남이 싫고 미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차 타고 가는 내내 그 새끼 생각나고, 밥 먹는 동안에도 그 새끼 생각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 새끼 생각나요. 진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정말. 제가 옛날에 이 설교 한번 했었는데, 그때 우리 다니엘 다윗이가 제일 예쁠 때인데, 우리 애들이 아빠하고 안기는데 꼭 안아주고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 분노 때문에. 살짝만 안아주고, 아빠 들어가야 되겠어, 사랑해? 하고 들어가 버렸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놈 때문에 열받아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진짜 살인의 욕구가 막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기 싫은 걔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게, 내가 노예예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가 된 거예요, 진짜로. 이 분노 감정 때문에 믿고 싫은 사람이 내내 내 모든 얼굴, 그 환경의 상황이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갖고 내 자식들 얼굴이 안 보이고 걔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이제 억울한 마음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음식도 맛이 없고 가족도 짐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을 뭐 같은 삶이라 그러는데요? 지옥 같은 삶이라고. 그렇죠? 이때 우리를 살리는 길이 뭐다?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또 왜 나를 해치려고 하냐고. 정말 우리에게 죄 짓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학교에서 친구도 그럴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냥 어떤 선생님들 사이코라고 막 욕 많이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진짜 이상한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우리한테 죄 지었던 사람들이죠. 이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우리가 용서해 주려면 그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 죄를 사해 달라고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말은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저놈은 절대 용서 못 하겠어. 그래 놓고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안 된다고 예수님이 딱 선을 그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는요, 제일 먼저 1번 뭐를 기억해라? 나도 죄인이다. 나도 실수로 아니면 고의로 남을 괴롭힌 적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사실 이 설교를 제 어릴 때 친구들이 들으면 저한테 맞았던 애들이 바로 일어날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은 엄청 착해 보이고 천사처럼 보여도 어릴 때 많이 떼패고 살았다고. 예? 그러니까 막 힘자랑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 만나면 진짜 한판 뜨자는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미안하다 친구들아. 진짜. 그때는 그냥 몰라서 그런 거야. 내 혈기대 그런 거야. 용서해 주라. 그죠?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원래 옛날 이 시대 유대인들은요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가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정답을 들고 온 거야 자기는. 그때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 70번은 뭡니까? 70입니다. 그죠? 곱하기 7. 77? 49. 490번 용서하면 되네요 이제.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세 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라. 너를 위해서. 또 내가 너 이제 용서해 줬잖아.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 모두 용서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용서를 통해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 누구의 믿음을 받죠? 이방인 여성의 믿음. 그렇죠. 이 여성의 큰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당겨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는 때라고 결심해서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자고 했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 뭐였습니까? 용서의 교훈. 몇 번? 7번, 7번 말고 세지도 말고 그냥 용서하고 때리쳐라. 이렇게. 할렐루야.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큰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들 칭찬받고 자유를 얻으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